5월 1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수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자리에 나오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거절한 것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결국 폐위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게 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와스디가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와스디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킨다면, 그래서 만약 와스디가 복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와스디를 폐위하라고 요구했던 신하들은 왕후 와스디에게 보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하는 일에 앞장섰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만들어낸 대책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더 이상 와스디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잊으라고 새롭게 왕비를 선발하는 것이었고, 그 대책으로 인해 새로운 왕비를 선발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에스더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은 127개의 도를 가진 광대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제국 전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도인 도성 수산으로 모아서 일정 기간 자신을 더 가꾸고 왕비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시킨 뒤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신의 배필 왕비로 선택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수립되고 드디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에서 전국에 왕의 명령으로 영을 내려 미혼의 여성들을 지역마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담당관이 딱 봐서 예쁘게 생겼다 싶으면 그 사람을 지명하여 왕비 후보로 선발하게 되고,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을 모아서 수산왕궁에서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보면 전국에서 지역 예선을 통해 각 시도를 대표하는 진선미 3명의 지역 대표가 선발되잖아요. 그러면 본선을 앞두고 이들을 따로 모아서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걷는 법, 말하는 법, 화장하는 법, 옷 입는 법 등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훗날 나라를 대표하는 미인을 선출하는 겁니다. 왕비 선발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산성에서 왕비 후보 대상자 중에 하나로 선발된 처녀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의 사촌동생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수산도성의 문지기가 되는 등 나름 출세를 했고, 일찍 부모를 여인 사촌동생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사촌인 에스더도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인지 왕비를 선발하는 자리에서 에스더에게 그녀의 출신 종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출하고 말하고, 에스더는 그 말 그대로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비 후보로 선발된 전국 각지의 아리따운 처녀들은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라고 하는 내시에 의하여 관리를 받게 되는데, 선발된 후보들에게는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중에서 특히 내시 해계에게 좋게 보여서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왕비를 선발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에스더는 다른 누구보다 아수에로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였고, 결국 왕의 최종 선택을 받아 드디어 와스디를 대신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식 왕비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로맨스처럼 보이기도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단순한 러브 스토리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선과 악의 대결 이야기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치밀하신 계획과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그냥 평범하고 단순하게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일하심이 들어있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왕비로 선발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대한 영적 전쟁,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손길과 역사하심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갈 줄 아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과 일하심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